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린 왕자. 이제 동화책 같은 동화책 같지 않은 동화책인데 그죠? 근데 이 어린 왕자 이야기로 결혼식 주례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 부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어느 날 씨앗 하나가 날라와서 싹을 틔웠는데 꽃을 피웠습니다. 장미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본 어린 왕자는 마음이 설렜고 또 꽃의 말이 굉장히 당돌해서 당황하기도 하면서 그 겸손하지 못한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꽃을 키우면서 너무 꽃이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지만 자꾸 의심이 들고 그래서 자꾸 마음에 상처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제 대판 싸우고 그래도 싸우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행 가기 전날 또 그 정리를 잘 해주고요. 바오밥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막 뿌리를 내리면 그 별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오밥 나무 씨앗 그 뿌리 이런 것들을 다 뽑아주고 그래서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행 이곳저곳 다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별들을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이제 이런 걸 느낍니다. 어쨌든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도착한 지구별이 있습니다. 지구별에서 장미가 5,000송이나 피어 있는 정원에 가게 돼요. 자기는 자기 별에서 자기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5,000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우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던 별에 있는 장미가 이 5,000송이나 있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슬픈데 이 5,000송이를 보고 나니까 너무 자기가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한테 좀 친구 좀 돼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랑 같이 놀 수 없다. 나는 길지 않았거든. 서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뭐라냐면 우리는 길들인 것만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새로운 것만을 알려고 하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지.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사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게 될 거야. 만일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있는 꽃에게 길들여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우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워지는 관계 형성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여행을 하는 거니까 또 헤어질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여우가 얘기합니다. 다시 5,000송이 꽃들에게 가봐라.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네 자기 별에 있는 그 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너희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 모두보다 내 꽃 하나가 내게는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줬으니까. 여우가 얘기한 대로 어린 왕자는 이제 그 꽃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우가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딴 게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요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 남자가 있어도 이 여자만은, 이 남자만은 하나밖에 없는 여자다, 하나밖에 없는 남자다 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약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음하는 것이란 게 무엇인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개혁이 이제 새롭게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는 거는 본능이죠, 본능. 성경을 말씀을 막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미니스커트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겨울 지금 따뜻한가요? 아침에 추운데 막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 그 사람 왜 미니스커트 입는지 아시죠? 그 안 춥대요, 미니스커트가. 눈총이 따가워가지고 안 춥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모르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 거는 간음이 아닙니다. 아니, 그 옷을 홀딱 벗고 지나가는데 쳐다보니까 간음은 아닙니다. 그 벗고 간 사람이 잘못이지.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 보시는구나. 제가 좀 세상적이어서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뭔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쳐다본다. 그러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을 내려놓고 생각을 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본능대로 보는 것,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별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또 철저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다 간음으로 생각하면 눈 감고 살아야죠, 그죠? 아니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든지. 어쨌든 식욕 자체가 간음이 죄가 아니듯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성욕을 느꼈다고 간음이 아니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자를 쳐다보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죠? 또 여자분들도 또 어떤 좋은 말귀나 좋은 목소리 있잖아요. 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또 좋아하는 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간음이지, 좋다, 괜찮다, 이런 것들이 간음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에 대한 이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 성입니다. 그런데 또 소중한 관계를 깨는 것 자체가 이 성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31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라는 건지도 몰라요. 31번이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이 뭐냐?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에 이 용어가 쓰인답니다. 그리고 딱 3번, 모세오경에만 딱 3번 남녀 관계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음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을 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남자든지 결혼한 여인과 성관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지금 본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남자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질 않는가? 이거는 일부 다처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랑 성관계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해버리면 돼요. 돈을 주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선 결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일부 다처제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다처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되죠.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지 말을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결혼한 남자와 그 결혼하지 않은 남자 누구나 유부녀를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약간 문제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다 이제 그 다른 집안을, 그 다른 생명을, 다른 물건을 이렇게 넘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모 배우와 모 감독하고 그렇고 저렇고 해도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냥 합의하에 우리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돈이 많고, 그죠? 건강하고, 그런 게 복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신방 가서. 그죠? 제가 어릴 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저희 권사님 남편이었어요. 굉장히 큰 빌딩도 갖고 계시고. 그 자기 딸만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음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불과 같다는 거죠. 이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성욕을 끌 수가 없는 것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욕이라고 하는 불에다가 물을 뿌려야 된다. 이런 걸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처음에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남자들 특히 그렇죠. 남자들. 두 번째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여자분들. 그렇죠? 물론 두 개 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적 접촉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보는 것을 조심하고 여자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신체적 접촉. 이 신체적 접촉이 성욕의 불에 기름을 붓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육체적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어쨌든 이 몸도 기억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을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광고 같은 거가 특히 그렇습니다.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물건의 어떤 장점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여자가 들고 지나가요. 그러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성적인 코드를 넣어가지고 하루에 수백 번의 광고를 보게 되고 길거리에서도 보고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인터넷을 접속해도 그렇고 카톡을 들어가도 우리 뭐 연락할 사람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광고가 막 들어오면서 그래서 하루에 수없는 광고를 보면서 성적인 광고 속에서 융단 폭격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자꾸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이 음란을 낳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 거죠.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하지만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볼까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거룩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혼을 지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거는 육체적인 결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를 뭐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마음의 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이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결혼을 해도 사람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게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고 해서 결혼의 신성함과 중요함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맺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져줬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부모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그 짐을 싸고 도망가서라도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경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보기 많은데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 그렇게 부모의 반대를 그렇게 격렬하게 해가지고 떠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하신 분이 임하고 부부 대화라고 하는 걸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뭐 프로이드 이론부터 다 해서 자기가 그 심리학자로서 부부 그 관계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혼당했어요. 몰라서 이혼한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하고 잘하는데 부인에게도 잘했는데 이혼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내가 이혼을 당했는가를 다시 그 프로이드 융부터 해서 다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임하고 부부 대화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부부가 만나게 할 때 이 짝져준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나중에. 또 이혼하잖아요. 왜? 저번에도 이혼했기 때문에 또 이혼하게 돼요. 근데 빨리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 존경해야 돼요. 이혼했는데 다시 재혼했는데 유지하고 있다. 그런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냥 극복한 거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돼서 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게 짝져준 게 맞다는 게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또 안 좋아서 헤어졌는데 또 만나.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임하고 이론에 의하면은 그 상대편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부모를 봤다는 거예요. 그 임하고라는 건 이미지인데 부모의 이미지입니다. 부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그래서 부부가 왜 만나냐? 하나님이 왜 짝져 주냐면 그 상처받은 걸 서로 치료하라고. 치유사로. 남편과 아내는 내 이기적인 욕심 채우려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져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대화법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결혼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깨도 된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맨스의 안경을 끼고 결혼하지만 노력해야지 유지되고 에로스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른. 그죠? 근데 우리는 어른이 안 되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대학교 가면 성인의 날 뭐 이런 거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만 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뿌리와 내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뿌리를 몰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싸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자기 부모님 욕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부모님 욕을.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를 배우자에게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찔리는지 아십니까? 난 부모님 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찔려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 배우자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만났거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님 욕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내 부모님 막 욕해보세요. 그러면 내 부인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나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노력을 할게. 이렇게 해주게 될 때 이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해준 거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뿌리와 내력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런 것도 듣고 또 부부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뿌리와 내력을 뭐 깊이 우리는 몇 대 손이고 뭐 이런 거 외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된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라는 게 꼭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얻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직면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께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해보고 다 깨먹어도 형광등 갈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과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어른이 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랑은 잘 알아. 요즘엔 너무 그냥 성적이 나오니까. 하지만 그 생명의 신비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지 않고 쾌락에만 자꾸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인데 지금은 쾌락주의가 너무 문제예요. 옛날에는 오히려 금욕주의가 문제였었는데 뭐 금욕주의도 그렇게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간 외에는 그 금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너무 쾌락주의가 너무 팽배하게 증가해가지고 혼전, 동거, 성매매, 성상납 이런 것들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 정말 그런 것을 사랑과 사랑의 신비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야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결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치유하다 보면 그게 시너지가 돼가지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면서 이 자녀가 좋은 유산을 받고 양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웃이 거룩해지고 이 나라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아름다운 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결혼의 그 목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자녀 양육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가까워야 된다. 서로 싸우는데 자녀가 양육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너무 어른들에게 안 좋은 것만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위기에 또 위기에다가 또 더더군다나 이제 가족이 핵가족이 돼가지고 또 집안에서 싸우는지 패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만나니까 그때는 뭐 그냥 다 그냥 괜찮다 싶지만 집안에서는 어떻게 썩어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막 이혼율은 많아지고 그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녀들이 결혼을 그렇게 받는데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 나라가 망했다.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성문이 다 부서졌다. 불에 탔다.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 망했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눈물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모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고칠 것인지 고민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속도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가정이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옆에 가정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름답고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 문화, 성적인 문화에 유혹되고 흔들릴 때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때도 있고 그죠? 부끄럽고 불편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99개의 나쁜 생각이 있고 1개의 좋은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1개밖에 없는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행동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릿속은 복잡한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는 너무나 추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선한 걸 선택해서 그것을 행동하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죄의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기념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더 기도해야 돼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그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 우리 목회자로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목사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성령님을 내가 내쫓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가정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탁되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세상에선 눈치 볼 게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사실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저를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유대인들은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가를 그런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과 방법을 혼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다른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신실하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나에게 하나뿐인 사랑입니다 고백하며 배우자에게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대해 성실하길 바랍니다. 나의 결혼을 지켜 이웃의 결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